사람들은 저마다 근심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근심한다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이 그닥 그렇게 근심하는 그런 동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저 본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동물일 것인데요, 저희들은 근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어떻게 더 채워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1차적 고민이겠죠. 1차적 근심이겠죠. 그런데 자기를 위한 고민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고민도 하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 고민도 하고, 또 그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녀에 대한 생각을 쏟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때로는 우리는 고민합니다.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왜 자꾸 걸려 넘어지고 세워지는가 하면은 어느새 이렇게 주저앉고 하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에 서서 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서야 하지 않겠나, 이런 영적인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정말 더 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무엇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이 고통은 잊을 수 없는 짓눌리는 그런 고통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이방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바로 로마 교회도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나의 골육, 나의 친척, 나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면서 그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버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짓눌리든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방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던져줄 때마다 그들은 복음을 덥석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작 나의 권력, 나의 친척, 내 동족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내 권력 친척.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고통은 더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권력, 나의 형제, 나의 친척이 눈에서 어른거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는 이렇게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왜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상을 버리나.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저주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이 아나데마라는 이 표현인데요, 단순한 경제적 손실, 시간적 어떤 손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바로 저주라는, 바로 아나데마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니느웨 성의 멸망, 이것을 이야기할 때 아나데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나의 권력, 나의 형제, 나의 친척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멸망받아 그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그들만 돌아온다면 나는 아무런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게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특별 은총 8가지를 말씀하는데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리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하나님의 양자됨이, 그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됨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들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이 그들의 것이고요, 예배가 있고요, 약속이 있고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에요. 육신의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들 민족 가운데서 나셨어요.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받은 은혜와 구원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바울이 너무도 괴로워. 그래서 나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신앙의 그 역사가 깊어지면서 신앙의 대가 이렇게 깊어지고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보면 저희 친가나 외가 쪽에도 다 이렇게 신앙의 대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거기에서부터 참 신앙생활하면서 자랐어요. 여름 되면은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성경학교, 지금도 생각하면 그 성경학교가 얼마나 참 신난 일이고, 참 그 성경학교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그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성경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성경학교 매야미 매얀 숲에서 울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했던 그 성경학교,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고 그 어릴 적에 들었던 모세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히스기야의 그 기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신앙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릴 적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신앙의 가정에 나는 은혜 받아 주님을 만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의 골육, 나의 형제, 나의 친척, 그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인다 이 말이에요. 여보, 당신만 신앙생활하였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지, 왜 이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어? 이렇게 한탄하면서 말할 배우자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슴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회초리라도 때려서 교회에 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가슴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우리 주님의 부름 앞에 상급을 받는데 누군가는 그 부름이 심판의 자리가 된다 할 때 그 심판의 자리에서 땅을 치면서 여보,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할 그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메어지지 않습니까?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내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한 이유는 나의 권력, 나의 친척, 내 백성, 이들을 바라볼 때 지금 그 고통을 지금 바울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지금 김순우 권사님 와 계신데요, 그 남편이신 심진섭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제 뵙고 왔어요. 그 집사님 며칠 전만 해도 제가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찬양할 때 얼마나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던 것이 불과 수일 전이다 이 말이. 그런데 어제 배웠을 때는 눈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제가 가까이 가서 손에 머리를 얹고 손으로 머리를 얹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머리맡에서 제가 집사님 저 박정호 목사예요, 박 목사예요. 집사님 제가 왔어요. 집사님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 드릴게요. 집사님 우리 함께 찬양해요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집사님의 눈이 번쩍 뜨시더라고요. 눈을 아주 크게 번쩍 뜨셔요. 그리고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찬양하는데 집사님이 그 찬양에 같이 호흡을 하셔요. 이 가쁜 숨을 내쉬면서 이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의식도 희미해지는 그 상황에서 눈을 크게 뜨시더니 보니까 그 찬양 부르는데 입을 달싹달싹 하셔요. 가만히 보니까 아멘, 아멘 하고 계셔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죠. 수일 전만 해도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하셨던 분이 불과 며칠 만에 몸은 굉장히 야외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그 부름의 시간 가운데에 천국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날이 다가와요. 나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가와요. 나의 권력, 나의 친척,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영혼이 주님의 부름 앞에 있다 이거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해 주신 것이다. 영혼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325년은요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기독교 공의회 가운데에 참 소중한 그 공의회가 325년 니케아 공의회인데, 이때 기독론이 핵심 의제였어요. 그런데 이 공의회 때 모인 사람들이 총 318명이었습니다. 318명 중에 306명이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들은 다 목회자 된 겁니까? 왜 그들이 몸에 장애를 지니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박해 시대 가운데에 그 신앙을 지키다가 몸에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영생의 복을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붙들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래요. 신앙은요, 영생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다. 이 영생의 그 말씀, 영생의 그 믿음이 없다면요, 신앙은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는 누리는 복이었다면 누군가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 가족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밥이 제대로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너희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새벽 기도회는요, 목회자가 자 우리 새벽 예배 합시다 해서 우리나라가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즘도 겨울이 추운데요, 이때 겨울은요 보통 겨울이 아니에요. 요즘 눈이 온다 하지만요, 이때 당시 눈은요 집채만큼 옵니다. 그렇게 많이 올 때예요. 우리나라 신앙은요, 지금 우리는 이제 남한이잖아요. 남한, 북한 있잖아요. 남한이 중심이 된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북한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은요 저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원산은 뭐냐면 북의 끝쪽입니다. 원산에서, 거기에서의 추위는요, 우리가 강원도에서 춥다고 하잖아요. 강원도는 북한으로 따져보면 제일 따뜻한 지역이에요. 남쪽이잖아요. 제일 남쪽이잖아요. 우리는 북쪽이지만 북한으로 따져보면 이 강원도는 제일 따뜻한 지방이라니까요. 눈이 와도요 집채만큼 오는 거예요. 그런 눈을 해주고 와서 새벽에 와요. 왜 이들이 새벽에 왔을까요?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을 바라보니 나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데 저들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눈을 헤집고 새벽 그 찬 공기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새벽 예배의 시작입니다. 길선주 그때 당시는 전도사예요. 그 전도사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요,
성도 400명이 와서 새벽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요, 새벽 예배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몇몇 가운데서 하지만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의 이유는 바로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때문에 애타는 마음, 들끓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벽 예배의 시작이에요. 정채봉 시인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엉엉 울겠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밥을 먹다가도 엄마를 생각하면 목이 메입니다. 몇천 번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 내 어머니. 유난히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언덕을 오르니 오늘따라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끝없는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비가 되고 강이 되어 흐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그 어머니가 단 5분만이라도 지금 살아서 내게 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이 정채봉 시인이 이러한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나의 권류, 내 친척,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